지금은 또 기온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감기에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어느새 2025년 12월입니다. 이제 올해 달력도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성탄절, 그 다음에 성고영신 예배를 드리면 25년도도 끝나는 것입니다. 세월 빠르죠? 또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평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화는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그 전에 우리가 평화에 대한 뜻을 알아야 되겠죠. 평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 평화는 평안하고 화목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전쟁이나 분쟁 따위가 없는 평온함,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결국 뭐죠? 전쟁이나 분쟁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분쟁이 없다면 이 상태가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싸우지 않으면 평화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면 이거는 평화가 아니죠. 평화가 깨진 것이죠. 열왕기하 25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았어요. 침공을 당했죠. 그래서 처참하게 이제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많은 군사를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단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분탕질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높고 도저히 침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요새와 같아서 너무나 안전하니까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요 이 군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갖다가 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든지 성을 뛰어넘죠. 이렇게 해서 공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와가지고 왕궁도 불살르고 성전도 불살르고 또 집도 불살르고 이러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로잡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때 이들이 불사르기 전에 성 안에 있는 또 성전에 있는 금, 은, 노쇠 이런 것까지 다 강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남유다의 평화가 완전히 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2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위대장이 또 부롱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전쟁하는 이유는 이렇게 뺏어가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드기야 11년이에요. 시드기야 왕 11년이고 이제 BC로 하면 5 86년인 것이죠. 열왕기하 25장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이끌고 갔더라. 잔인하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그건 이제 다 봤으니까 이제 소용없으니까 그 눈을 빼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갔더니, 누굴요? 왕을. 왕을 그렇게 했다는 이스라엘 왕을. 이 남유다의 왕을 이렇게, 처참하게 해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가 이렇게 어처구니없게도 바벨론에서 망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이미 호세아왕 9년 BC 721년에 아스로 왕에서 완전히 망해버렸고 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열강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전쟁의 목적에는 재물을 모으는 것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이제 값싼 노동력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과 능력을 가지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때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 푸틴이 그냥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그러잖아요. 힘 있는 놈이 하는 거예요. 무모천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면 엄청난 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열강들이 틈만 나면 이렇게 죽기 살기로 전쟁을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721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이렇게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흑절없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들의 맥없이 무너진 이유는 간단해요. 왜 무너졌죠?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병력이 없어서? 그래서 망한 것입니까? 무기가 없어서, 탱크가 없어서 망한 것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너진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은 이들이 그냥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저희들이 지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자기들의 이성과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더욱 강한 것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새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를 침공을 하겠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쓸데없는 믿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믿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전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성전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철저히 믿고 있으면 성전이 안 무너져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이제 전쟁이 나면 폭탄 한 버리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무너진다.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살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아페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백성들이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백성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지 생각대로 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막 이끄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이사야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성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수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가장 좋은 씨앗으로 뿌려요. 왜 그러겠어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죠? 쭉쟁이 갖다 심어보면 나겠어요? 가장 좋은 걸 골라요. 그렇죠?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하면 씨앗은 따로 골라놔요. 좋은 것으로 골라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농부가 이 좋은 씨앗을 고르는 것은 기본 상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당연히 포도도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도 좋은 거로 보니까 이 포도는 맛있게 생겼으니까 맛있으니까 이 포도를 심어야지. 하고 그 포도나무하고 또 이렇게 하고 접을 붙이는데 어떻게 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이제 심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포도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포도를 보기 위해서,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죠. 왜 그걸 심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농부는 그저 자기가 좋은 열매,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농부의 일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자기한테 심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첫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돼요. 가물면 물도 줘야 되고, 또 풀이 나서 무성하면 풀도 깎아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이렇게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포도를 지켜야 되겠죠. 도둑이 와서 제 따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을 하여금 아니면 자기가 후레쉬 들고 나가서 지켜야 되는 거야. 누가 따가지 못하게 포도를. 그리고 이제 포도를 수확을 해서 또 술도 빚어야 되잖아요. 술틀도 마련해 놓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놔야 그 농부의 임무가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에서 극상품의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주구장창 이제 거기에다가 심혈을 쏟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어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성껏 재배한 포도나무가 어떻게 했어요? 극상품의 포도, 아름다운 포도, 맛있는 포도, 그저 입에서 살살 녹는 포도, 이거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들포도,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농부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수고해서 땀을 흘려 수고해갖고 포도를 갖고 왔는데, 가을에 보니까 도대체가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농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포도나무를? 아니면 당장에 뽑아서 불고덩이에 던지겠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주인이라면 당장 베버릴 거예요. 다 베가지고 불고덩이에다 쳐놓겠습니다. 여름 내내 땀 흘려서 갖고 놨는데 이렇게 몹쓸 포도만 연다 그러면 실망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서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또 농부는 누구예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농부는 하나님.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죄로 망하는 거예요. 쓸모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망이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이 메시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흘려들었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죠? 이렇게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는, 그래서 돈도 없는 이런 백성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권력자들과 이 부자들은 자기 권력과 힘으로 즐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저 권력자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걸 섬겨. 그러면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걸 섬겼어요. 뭐 이런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따른 죄밖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억울한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은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럼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구나. 이 무식한 게 내가 못 배운 게 죄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 그저 윗사람만 바라보고 위에 사람들, 권력자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이 불쌍한 영혼들,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그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신 것이죠.
오늘 보면 2절로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당연히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게 될 한 싹과 한 가지는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왜 이사야는 예수님을 다윗의 줄기에서 나오시지 않고 굳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의 이 말씀, 이사야가 왜 다윗의 가문을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이것은 바로 다윗의 가문을 비하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장차 이새를 통해서 나오신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천하게 오셔서 비참한 삶을 사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가를 이루었던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하지만 이에 비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이 촌에서 양을 치는 이름 없는 그런 목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왕의 아들로 오셨어요? 아니면 로마 황제 같은 이런 고관대장 아들로 오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아들로 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가장 이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허름한 여관. 그것도 그 여관에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이 꽉 차가지고 어디로 쫓겨나요? 마구간으로 쫓겨났잖아요. 그 마구간에서 급하니까 거기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낳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누웠어요? 지푸라기도 못 올리니까 못 누이니까 그 말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요? 온 가족이 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을 피해갖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셔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성장을 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30세 되시니까 이때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3년 동안 베들과 함께 이제 공생의 활동을 하시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멸시받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기는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대림절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게 나눠주셨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여러분들도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문제예요? 권력자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의 권력자들이 사료성이나 당리당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어떻죠? 여러분은 이 현실에 만족하십니까? 만족 못하시세요? 만족하세요? 아무튼,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이 이러했어요.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볼까요? 아모스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를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로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권력자들이 한 일이라고 해요. 이렇게 한나라의 권력자들이 부패하면 이와 비례해서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피폐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죄는 아모스의 말씀처럼 첫째는 재판을 올바르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돈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많은 놈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한 사람이 그러면 억울한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둘째는 성적으로 무난하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한 여인을 두고 다투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누가 부모이고 누가 자식이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상상해 보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개인이 공금을 유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 돈이 자기 돈인 것처럼 사용하는 거죠. 나라 돈은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청렴 결백해요? 그래서 평화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이 세금을 자신들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 가장 골탕 먹는 사람은 누구죠? 그것은 바로 힘없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탕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어지러운 세상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선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상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잘 믿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자기 소유를 나눈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면 안 되겠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소유를 나눈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가죠.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 이 사람 반드시 그 죄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길을 가다가 위반했으면 반드시 그 상한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때 자기가 아는 사람은 봐주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벌금 물면 되겠어요? 그 전에 80년대, 90년대 그때는 어땠어요? 말장화 신고 다니면서 돈을 걷었잖아요. 고속도로에 가면 스피드건으로 탁 싸가지고 말장화 치는 사람이 와서 탁 말장을 내밀면 거다가 좀 이 면허증하고 5,000원짜리 껴서 이렇게 주면 싹 받고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그 말장화 저녁에 와서 털면 엄청 돈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벌금 물리고 또 권력 있는 사람은 재판을 미루고 힘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순식간에 재판해가지고 감방에다 다 쳐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공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매사에 공의로 판단하시는 것이죠. 착한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고 죄 지은 사람을 반드시 그에 상하는 대가로 해서 지옥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 오시면 정직함으로 판단하시고 정직하게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판하는 사람 반드시 정직해야 돼요. 그렇죠? 재판장이 법에 정한 대로 정직하게 재판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재판장이 법대로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지 않고 거짓 증인과 거짓 증거를 가지고 해서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직하게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고 뺀질거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이 억울함 입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판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빽이 없고 돈도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말미암아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랍기는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를 치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람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의 세상은 그야말로 어때요?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모진 고통 속에 살아도 절대로 항의하거나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생겨났잖아요. 억울하면 출세하라. 아, 그렇죠? 억울하면 출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의 높은 자리는 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세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유학 보낼 생각을 못해.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유학 보내. 자기들은 미국은 막 그러면서 유학을 다 자식들은 유학을 보내.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재와 붕어와 개구리들은 늘 그대로 논바닥에서 개울에서 그냥 거기서 수영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감히 용이 되라고 버둥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용이 되라고 버둥거린다는 어틈에 그냥 자기 발에 이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의 발이 밟혀서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자기가 돈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가 권력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가 힘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예수님 발 앞에서는 다 뭐예요? 벌레만도 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다 예수님 발 아래 놓여지는 거예요. 벌레가 되는 거예요, 벌레가. 세상의 권력과 돈, 그리고 세상의 힘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취하실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나 돈, 그리고 힘이 주님 앞에서 다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요즘같이 어려운 날들이 모두 지나가고 누구나 행복한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시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변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침공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길이 막막했잖아요. 앞을 봐도 뒤를 돌아봐도 막막한 거예요. 다 뺏어가고 뭐 남는 게 없어요. 노숟가락까지 다 뺏어가니까 뭐 어떻게 해요? 손으로 먹어야지 뭐 다 뺏어가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고관대작들이 밤낮으로 잔치를 벌이고 공정해야 할 세리들이 높은 세금 부과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고의를 짜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제사장들은 오히려 경건한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가만히설로 백성들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가?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망으로 살았겠어요? 차라리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 가운데 평화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메시지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전쟁과 분쟁이 멈춰지는 거예요. 누구를 흉보고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권력 있는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 있는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열방이 예수님께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공존하면서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아놨던 걸 다 풀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체로 설 것이요 열방의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땅에도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에는 대가가 필요합니까? 대가가 필요한 것은 삭세예요. 그렇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구원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혹시 의심을 하면서 안 받아. 그럼 손해죠.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건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아멘? 그러므로 지금 당장 괴롭다고, 고달프다고, 불편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쓰실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맞아가지고 올 성탄절은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은혜가 될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가장 은혜가 될까? 이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날 저는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성탄절날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한탄차로 우리가 못하니까 선거대가 없으니까 편을 갈라가고 찬송을 연습해가지고 설교를 짧게 하고 그걸 하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롭지 않겠어요? 편을 갈라갖고 남자 여자 하든지 50대 60대 뭐 나누든지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껏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전도사님하고 해서 두 팀으로 나누든지 세 팀으로 나누든지 해서 찬양 경연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강력한 청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습하셔서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대망의 2026년도 새해를 여러분 알차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예요. 아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꿈과 소망으로 오늘 잘 이겨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도